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우리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자,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으며 또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줄타 중에 있는 권속들 위에와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똑바로 하는 거랑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랑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에게는 뭐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충만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믿음이 발라야 됩니다. 무슨 믿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앙생활을 자신의 노력과 의와 행위로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신이 있단 말입니다. 나가 중심이 되어,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로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함께라는 단어와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의 지혜로움이 나타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고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뭐예요? 악신이 충만하여 정신이 나가버리죠. 헛소리를 막 해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 뭐예요? 다른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오직 사울만은 뭐예요? 다윗을 시기하여 오히려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로 자라나가야 될 것인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원망이 차고 시기가 늘어나고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해요.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지.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앞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자긍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의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의 역사의 반대가 되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 역사에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운동 중인데요. 나라에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긍하고 교만하며 욕심에 사로잡혀 거짓을 꾸미는 자가 나라의 대표가 됐다? 그 나라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으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회 질서와 혼돈과 분리,
다툼, 분쟁,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진실되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영혼을 위해, 사람을 위해 지혜롭게 행한다면 자신도 복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리더가 된 그 나라에도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따라서 100% 달라지냐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요, 구성원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어떻다고요?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조금 이따가 지혜라는 말을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름이 지혜라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오늘 사울이 어때요? 다윗을 시기하고 자기 정신의 어려움 때문에 궁궐에 데려다가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은 그 공로도 알지 못하고 다윗을 자, 오늘 5절 말고 6절에 5절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텀에 사울의 첫째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의 옷까지 벗어주면서 우정을 맺습니다. 이 요나단도 믿음의 인물이었지요. 왕자이고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될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왕권을 오히려 다윗에게 인정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를 잘못 만난 건지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사울 왕이 이스라엘 마지막 전투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자녀들도 그 전쟁터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장군으로 삼아 여러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의 삶과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 자, 그러면서 보세요.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 이후에가 문제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과 다윗을 맞이하면서 여인들이 나와 춤추며 노래를 하는데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천이 커요? 많이 커요? 네, 많이 크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사울 왕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지요?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야 돼요? 감사하고 그 다윗을 칭찬하면 왕의 권위와 왕의 보좌와 그것이 더 빛날 것인데 이 사울은 뭐예요? 뒤에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불신앙과 욕심으로만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보니 탐탁치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 하니
저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겠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9절 보세요. 9절 봅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여 봅니다. 예, 주목하여 보았다는 말은 결코 그 사람을 향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겸손 어린 마음으로 쳐다본 것이 아니에요. 저거 봐라, 저 녀석 봐라. 눈에 가시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도 있어요. 너희가 지금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인데 무언가가 다른 것이 마음속에 자꾸 자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자꾸 마음속에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죠? 예,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하고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갈릴리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베드로를 잠깐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십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셨다죠. 어느 날 신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네 같은 게, 자 따라합시다. 네 같은 게.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같은 게 왜? 네 같은 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랍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뭐라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죄인이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해야 될 건데 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 같은 게 뭐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낙심이 되고 기운이 빠지더니 학교를 다닐 수가 없더래요. 신학교를. 네 같은 게 목사냐? 네 같은 게 전도사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소망 중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 중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때 신학생 시절이니까 그래 내 같은 게 뭐라고 이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공부를 할 수도 없더래요. 학교를 갈 수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내 같은 게 무슨 집에서 이렇게 호산이한 생각이 들어 집까지 나가버린 거야. 그 집까지 나가가지고 있으려니까 먹고 살려니까 할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돼지 농장에 가가지고 주인을 만나서 일 좀 시켜달라 그랬대요. 그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랬대요. 여기 와서 이런 일 하실 사람이 아닌데 그랬대요. 내가 일 시켜주시면 일 잘하고 월급 주시고 먹을 거 주시면 이제 일하겠다. 그때부터 이제 돼지를 그 기르는 농장에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런 날이 몇 날이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냇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우리말로 물멍을 때리고 있었겠죠.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한탄이 들었겠죠. 내 같은 게 하면서.
옛날에 할머니들 노래하실 때 아이고 내가 뜬 게 곡조를 쓰시더라고요. 그거 맞아. 그런데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얘야,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 졌단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부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훗날 뒤돌아보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사탄은요, 막 흰 옷 속옷을 입고 이히히 내 다리 내 나라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값으로 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실망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확신과 자부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울 보세요. 다윗을 시기하며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지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시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종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 했습니다. 그래 말이죠. 이 말씀을 빗대어 앞서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마음 속에 불신앙을 잠깐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더 돌아보라고 하나님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라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힘을 얻고 사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다시 가게 되고 기쁨으로 공부하게 되고 훗날에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 되셨던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섬기실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어떤지를 알고 그것을 나누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림에 힘있게 악령이 힘있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가 사울 왕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학교를 갔다 오면서 엄마 대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원망 섞인 어조로 막 떠들어대는 한 여자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럼 악령이 힘있게 역사한 것이냐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막 여러분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봤어요? 여기 시장통에 가다 보면 막 혼잣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악령의 정신세계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는 그게 아닙니다. 막 소리를 지르며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악을 막 토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와가지고 평소처럼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가뜩이나 악령이 힘있게 역사해서 정신이 나와가지고 분노를 막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 평소에 가시였던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뭐해요?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창이 뭐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 피한 거 보니까 한 번을 던지지 않고 2번을 던진 것 같아요. 창을 던져버리고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저 녀석을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을 던졌는데 다윗은 피했어요. 이 다윗이 누구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물입니다. 정신이 멀쩡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모습 앞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맞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해서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피하기만 하지 사울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울이 던지는 창 모습을 집중하며 그것을 피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 이 창을 던진 상대는 어떻겠어요? 오, 저 녀석 봐라, 내 창을 다 피했네. 복싱 할 때요, 상대를 만만히 보고 와가지고 원투를 날렸는데 상대가 그걸 다 피해. 그러면 공격한 사람의 마음에 데미지가 있는 거. 이 녀석 만만히 볼 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요?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13절에 보니까 천부장, 그러니까 뭐 장군으로 삼아서 그냥 그 자기 곁을 떠나서 이제 군인으로 장군이 되게 하고 군인들과 함께 전장을 누비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였다. 이 말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잘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죠? 다윗이 천부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적군으로 하여금 나라를 잘 지켰을 뿐만 아니고 백성들의 형편도 잘 돌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출입하였더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15절 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 다윗을 크게 두려워하고 온 백성은 다윗을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지혜로 행했기 때문에. 그 지혜로움의 근거는 뭐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럼 끝으로 지혜롭다. 무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지혜로 행했다. 지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뛰어났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말인데 현명하다라는 말이에요. 또 뭐예요? 이해하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뜻이죠? 번영하다 이 말입니다. 지혜롭다는 말은 현명하다. 사리분별의 이치가 밝다 이 말입니다. 뭐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천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정신이 나가서 악신에 절어서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았겠지요.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도. 그럼에도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고 사울 왕이 자기에게 맡겨준 천부장의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일이 무엇으로 비롯된지 얘기했잖아요. 양을 쳤잖아요.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형들은 다른 일 시키면서 나는 왜 양을 쳐야 되냐?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지키려고 그만큼 애를 쓰고 노력한 흔적입니다. 물맷돌이라는 것은 얘기했잖아요. 몇 달이 걸쳐야 그것을 숙련할 수가 있대요. 유튜브에 물맷돌 쳐보세요.
그 물맷돌이 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쟁 역사 속에 무기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활이 개발됐기 때문이래요. 이 활은 조금만 훈련받고 교육받으면 무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물맷돌은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숙련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대요. 그럼 답이 보세요. 그 물맷돌질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했겠냐는 거죠. 그것은 뭐다? 양을 치는 일이 아버지가 맡긴 일이지만 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냥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얘야 설거지 좀 해놔. 네. 그래가지고 대충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면은 그 그릇을 보면은 보입니다. 아, 얘가 진짜로 했나, 시키는데 억지로 했나, 그게 보여요. 기름이 떡 묻어 있거나, 숟가락에 밥알이 붙어 있거나, 아, 그냥 시키는 대로 했구나. 그게 뭐야? 내 어머니 퐁퐁 탁 해가지고, 팍팍팍팍팍팍팍. 이거는 진짜 기쁨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앉아있는 사람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달라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내용에 집중하고 몰입을 해요.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못한 애들은요, 선생님 이야기할 때 자고요. 시험 다가오면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시험 그 A4 용지에 뭐 까맣게 쓰고 막 동그라미 치고 막 쓰는데 노트는 시꺼매지는데 머릿속도 시꺼매져요. 시험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이 다윗은 자신이 지혜롭게 행했다, 현명했다, 하나님이 내 생명과 이 나라의 주인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통해서 아무리 정신이 나간 왕이라 하더라도 그 왕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천부장이라는 직분이 무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 직분의 위치가 어떤지를 알고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세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 속으로는 뭐요? 백성들을 돌아보는 천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지혜롭다는 말은 이해하다 이런 말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긴가가 뭐예요? 그러니까 번영이 오는 거예요. 번영이. 아마 가만히 있는데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뭐 신학교에 이런 거 있었다면서요. 신학생이 시험 치는데 답안지에다가 답 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그럴싸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수님이 그 답지를 보면서 그럴싸하네. 하나님 아시지. 그래서 점수를 줬대요. 하나님은 100점, 당신은 0점. 그 사람이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을까요? 남은 한 주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각자에 주어진 삶의 현장을 지혜로 행하며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이 되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지혜로 행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지혜로 행할 때 우리의 삶에도 번영이 옵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부자가 된다 이전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남은 한 주의 삶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주인 되어 주시며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주인 되어 주시며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 가운데 지혜로 행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